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이 뜨거웠는데 지금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냉랭하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누구나 다 마음이 뜨거웠고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를 원한다는 일반적인 마음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드려야 할 얘기입니다. 마음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뜨거운 것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지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보다 먼저인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뜨거운 것만 바라버린다면 잘못하면 잘못된 우상에 빠질 수도 있고, 마음의 뜨거운 마음만 강조한다면 양철 지붕처럼 쉽게 뜨겁다가 쉽게 식어버리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마음이 뜨거움은 무엇부터 시작되느냐?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사실에 대해 지적인 인식을 하는 거예요. 저게 정말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내 마음으로 냉철하게 깨닫고 그 깨달아짐을 삶으로 품고 살아내고,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부르심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주님께 반응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듣고 주님이 기적 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죽으신다면 저도 죽겠습니다라고 자기의 죽음도 고백할 정도로 마음이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결정의 약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주님께서 말씀한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지 지식적인 인식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주랭랑을 치게 되었고, 주랭랑을 치게 2번씩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까지 하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사건과 죽으심과 부활한 지식적인 인식이 없다 보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서도 자기 옛 모습이 너무 쪽팔려서 도망쳐버렸던 삶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그를 찾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한 주님을 직접 친히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지식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비로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능력이 무엇인가를 그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을 사역을 하기 시작하고, 그를 통해 그의 마음이 진정으로 뜨거워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닮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격체, 우드 인격체, 인격체란 말 어떤 인격체냐? 지, 정, 의 3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인격체라 그러죠. 그는 참 인격자다 그럴 때 지식적인 면, 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이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격자라고 말합니다. 뭘 냉철하게 깨닫긴 깨닫는데 사람이 정이 없는 거예요. 찬바람이 쌩쌩 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한 2명 계세요. 그런 분은 인격자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은 막 뜨거운 거예요. 그냥 모든 걸 다 퍼주는데 알고자 하는 것과 삶으로 사는 게 부족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인격자라는 말은 지정이 3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밸런스를 갖는 것인데요, 우선적인 것을 말한다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실을 정확히 깨닫고 그 깨달음이 내 삶 속에 작동이 되기 시작하고 그를 통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으로 살아내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 말을만 하면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신데 굉장히 귀중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에게 내가 왜 그렇게 오늘 우셨냐고 물어보면 그냥요. 눈물이 흘리면 왜 내가 울어야 되는 것인지, 그 눈물을 왜 만들어내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만드시는 것인지, 나를 울게 만드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지식적인 깨달음이, 지적인 깨달음이 우리에게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숨길 수 없는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우리는 뭘 말하냐면 주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게 감사하고 감격으로 우리는 심장을 뛰게 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달리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내 아들을 보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너희 때문에 십자가에 박혔다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아니야,
나를 얘기하는,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십자가를 보는 우리의 첫 번째 깨달음은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가 아니라, 그걸 느끼는 건 당연히 중요한 것이지만 첫 번째는 주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1부 때 얘기했지만 우리 딸이 고등학교 때인가요? 그 패션이라는 영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처음부터 예수님 막 채찍에 맞으시고 등이 찢어지시고 피 흘리시고 하는 장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예수님의 고통만 나타나는 영화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보았는데 우리 딸이 갔다 오더니 막 화가 났어요. 왜 늘 화가 나냐 그랬더니 그 영화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로마 사람들이 너무 밉고 예수님을 버렸던 유대인들이 너무 밉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고 로마 사람들을 미워하라, 유대인을 미워하라,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였던가를 성경은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그분이 귀한 사랑인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그걸 깨달으려면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렸어야 되는 것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아들이 고통을 아느냐가 아니라 너가 죄인임을 아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 본문은 4가지 단어를 정확히 사용합니다. 첫 번째, 너희가 연약할 때, 너희가 경건치 않을 때,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너희가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 이 단어가 세상적 언어로 표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연약함이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이란 말은 그냥 연약하다 그런 뜻인데, 한 목사님께서 굉장히 설명을 잘했어요. 무조건적 불가능이에요. 무조건적 불가능이라는 말은 나에게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스스로 내 하나님 앞에 찾아나가고 내가 스스로 구원받게 할 퍼센트가 0.000%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붙여도 나는 내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없고, 어떤 조건을 붙여도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때 이랬더라면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두 번째, 경건치 않다는 말은, 요즘 그분은 경건치 못해, 좀 말이 빠르지, 그리고 좀 행동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그렇지,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치 않다는 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경건치 않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하심, 온유하심, 겸손하심, 인자하심, 그것을 0.01%도 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다 좋은데 좀 말을 좀 함부로 하지, 말이 좀 빨라, 그게 경건치 않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치 않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0.01%도 안 담았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죄인이라는 말은 그럼 다 죄인이지. 제가 전도사를 처음 했을 때 총동원 주일을 정해서 예배를 끝나고 교인들이 그때 한 150명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여기다가 띠를 두르고 그리고 전도를 나갔습니다. 복음을 들고 목사님은 재단에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누구 가서 길가에서 한 사람을 전도에 들어오면 목사님 그분에게 축복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제가 하필이면 누구 집을 방문하고 보니까 태권도 도장 사범이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죄인은 당신의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 아니냐? 그러는데 맞죠? 근데 그분이 말하는 죄인이 우리가 말하는 죄인과 같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숨기는 죄악들이 조금씩 있다는 것인데, 오늘 말하는 죄인이란 말은 하나님과 완전히 세퍼레이트 됐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죄인에서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짓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란 말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 분리되면 뭐가 문제냐? 분리되면 죽게 될 것이고, 죽으면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과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 말해서 에베소 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지만 죽어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한다고요?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 심판받아서 영원히 지옥불에 던지는 둘째 사망의 삶을 사는 것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인 안에서 나와봐.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네 번째, 원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원수 없습니까? 우리 원수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나 죽여보라 그래. 그렇게 하나님을 능욕하는 사람을 원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를 깨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교회를 개척을 왜 개척을 하죠? 교회 들어와서 2년 동안 충성하죠. 사람들 신임을 얻고 신임 얻은 걸 가지고 나중에 목회자들 변환하고 다 교회 리더를 변환한 다음에 교회를 뛰어나가서 개척을 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죠.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 사도반에 뭐라고 말하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농사 짓는 거 농사를 짓지 않겠다. 다른 사람이 농사 짓고 왜 거기다 밭에 농사를 또 지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원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그냥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무조건적 불가능. 우리는 어떤 조건을 줘도 새롭게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고, 우리는 경건치 않은 자입니다. 행동이 좀 경박하고 좀 말이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단 1%도 담지 않은 존재인 것이고,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는 감옥의 왕같이 똑같은 그 순지자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존재고, 그대로 살아가면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대들고 하나님에 대항하고 하나님을 조롱,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이런 것이죠. 그런 존재가 우리였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왜 이게 중요하느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때로 착한 사람 위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때때는 자기 족을 위해서 죽은 사람 믿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그러나 사람 같지 않는 사람, 벌레만도 못하다고 찬송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죽으시냐고요. 오늘 성경에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그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십자가 죽으심을 적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본받을 것은 이런 네 가지 성품을 가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사도 바울 로마 3장에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한번 보겠을까요?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고 선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실까요? 저희 목구멍 열린 무덤이 그 혀는 속임을 베풀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 알지 못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일 함과 같으니라. 구원받기 전에 100% 절망적인 삶에 살아가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저렇게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저를 위해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저런 사람을 남편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런 여인을 여러분 아내로 섬길 수 있습니까? 다 우리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신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밖에, 우리를 그런 삶에서 도려내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그분께서 십자가 죽으셔야 될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고대의 로마 시대에 사람들은 웬만하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냥 악한 사람은 목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을 박힌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았다는 증거로
두 나라가 전쟁에 싸워서 로마가 이기게 되면 상대방 진나라의 왕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나라는 완전히 죽었고 없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경건치 못함, 우리의 죄인된 모습, 하나님을 대적해 살았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씌우고 십자가로 완전히 지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과거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고는 우리의 죄된 모습, 경건치 못한 모습,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습, 연약한 모습을 지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과 경건치 못한 모습과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을 그분이 대신 다 감싸 안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잘라내는 길을 주님이 여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가 감사하고 감격인 것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9절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과거의 삶의 자유함을 얻을 수 없고,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면 새 생명,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의 자리,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십자가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드러나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셨던, 십자가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그냥 우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알고 그 마음을 살아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입니다. 이건 강조해도 부족한 것은 십자가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멋지면 사랑하고 꼴보기 싫으면 막 욕해버려요.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안 그렇죠? 여러분 다 그러세요. 네? 남편이 존경스러울 때는 세상에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없다 그랬다가 꼴보기 싫으면 그냥 몇 번 사람 말을 얼마나 방황하는지 몰라. 아, 목사님 그러신가? 저는 그런 적이 없지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뭔 줄 아십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냥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더러운 죄악과 낄낄거리며 잠시 쾌락 속에 썩어져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품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제일 어려웠던 이 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걸 제가 믿어지는데 작동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제 자신이 사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시니까 좀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안 그래요? 저 좀 살도 빠지고 좀 이렇게 좀 멋져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집사람 제가 멋져 보인대요. 근데 저는요, 사람 자기가 알잖아요. 나는 내 자신이 사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죽으신 건 아는데 한동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나는 내 자신이 사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교인한테 안 들켜서 그렇지 교인이 알면 나를 목사로 부르지도 않을걸?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하루에 수없이 왔다 갔다 지나가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실걸요?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답을 얻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도하는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야, 너가 착해서 너가 목회 열심히 한다고 내가 사랑한 줄 아느냐? 내가 그냥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세상 것으로 살아갈 때, 내 입으로 악독과 비판과 저주로 내도 묘 나도 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세상의 쾌락을 쫓아 이것저것 키우거를 동물처럼 살아갔을 때 우리를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널 그저 하는 것이 내 어떤 대가를 바라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솥등과 솥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어요. 그 은혜는 사랑을 통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철이 드니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 존재 때 사랑하세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 힘을 얻었던 게 그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난 여전히 한 주간도 쓰러졌고, 목사로 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품었고, 때때로는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랬지만, 그분이 은혜로 역시 저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사랑받는 목사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이리저리 비난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시려면 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여러 가지를 왜 따지자고 따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저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 내가 십자가를 죽었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에게 오라. 그저 내 아들을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에요. 우리처럼 따지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나 따져요? 왜 남편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고, 왜 아내가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고, 자녀가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고, 교회 권사, 집사, 목사, 장로가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이유가 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무런 조건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처럼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0, 27장에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마음이, 그분은 수천 년 지나서도 전혀 변하지 않았고, 아담 계엄의 변화에도, 가인의 살인 사건에도, 바벨탑 사건에도, 아브라함의 두 번째 변화되는 그 치욕적인 부끄러움에도 하나님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영향받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이 영향받지. 그렇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걸 정말로 깨닫는 사람은 십자가의 목에 차고 다니고 십자가를 자동차에 거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진장은 뭐냐면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심플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승리했다라고 끝나, 넌 승리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승리하는 삶을 살아오고 능력 주는 게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 우리 과거의 모든 걸 다 끊으셨어요. 우리 연약함도 끊어내시고, 경거치 못함을 끊어내시고, 죄인된 모습도 끊어내시고, 하나님 원수했던 것도 끌어내시고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정결함을 되었다고요. 근데 그거 십자가의 전부가 아니에요. 십자가 능력은 정결한 내가 내일도 모레도 계속 정결한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매일매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보고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두 쪽 나눠서 로마서 6장 6절 7절,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2,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못 박였어 믿으면, 죄의 멸하 다시는 우리 죄에게 종사하지 못함이라. 죄 바꿔서 우리는 이제 자유함이 되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죄의 다시는, 그러면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시면 없다면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보실까요?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여 너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저 말은 지속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한 번 드렸어요. 그래서 집사가 됐네? 그럼 계속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명령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정결함을 지켜나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복음을 품은 자로 열정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성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저 말씀대로 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보십시오.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저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은 십자가 죽으셔서 하나님 버리시면 순종하였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양심으로 죽을 행실에서 깨끗한 너를 정결케 하고. 저기 성경이 끝나지 않아요. 저기서 끝났다면 저가 이런 마음대로 살아야 돼. 저게 구원파예요. 저기 끝났다면 깨끗하게 했다, 끝이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섬기게 하는 능력이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걸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살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십자가로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와서 예전에 살지 못했던 삶을 살게 되고, 예전에 사랑할 수 없었던 삶을 사랑이 되니까 성경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지, 성경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막 명령하시고 기죽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원수도 아닌데 우리는 미워하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 설교 다 끝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정결함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나를 정결케 하신 그 정결하게 한 십자가 능력으로 날마다 정결함을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내 삶의 목표는 십자가로 승리하는 있지 않아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자로 계속 승리자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삶의 방법이 거룩함으로 지속돼야 되고, 내가 마음 씀씀이 내 마음에 품는 것이 거룩함과 정결함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고, 왜 그를 믿을 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은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는 거예요. 날 위해서 죽으시고 사는 그분만 믿으면, 그분만 생명의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살게 될 것이고 살아냄을 지속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위한 다른 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정결함을 얻어요. 그분만 믿으면 부활을 얻어요. 다른 건 필요치 않아요. 그 부활의 삶을 계속 살게 한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놈은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십자가 사건은 나를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놓쳐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그것이 그냥 세상 연약함인 줄 아네. 내가 경건치 않고 내가 좀 말에 실수 있고 좀 그런 줄 아네. 내가 죄인이고 그냥 뭐 죄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 목사도 죄 짓겠지. 그 정도가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없다를 뿐만 아니라 내일이 모레가 미래가 소망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과 모레와 그 다음이 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래요. 내일과 모레와 그 다음에는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주간 종료주일에는 그분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런데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그 능력으로 지금도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그 믿음을 깨닫고 지적인 인식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까? 그래도 부부라도 가끔 떨어져서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야지 보고 싶고 그러지. 하루 종일 내 자식들도 좀 학교 갔다가 들어와야 보고 싶고 그러는데 하루 종일 밀려지게 있으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꼭 밉다 그런 거. 아니면 뭐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렇게 출퇴근하니까 좋아요. 저녁할 때 우리 집사람이 좀 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날마다 붙어 있으면 지겨울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 성실함, 내 착함에 있지 않습니다.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적으로 깨닫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작동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우리 향한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랑까지 품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